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뭔가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분은 말이죠. 저래 가지고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저래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기도가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기도는 너무 쉬운 건데 왜 기도를 저렇게 안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예인교회 성도들은 기도 때문에 목사의 고민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서 모든 것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응답을 누려야지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막연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옆에서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 응답을 좀 체험했으면 여러분들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 뭐냐? 증인 문서입니다.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했던 것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믿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고, 이걸 고백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론으로 알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옛날 얘기같이 전설로 알면 큰일 납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처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요셉은 정신을 좀 차리자마자 믿음의 눈을 뜨자마자 노예로 갔어요. 다윗은 믿음이 충만해 갖고 있었을 때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 장인의 말이죠.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왕자였던 그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 어려움을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계속 오는구나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들 때문에 결과가 다 틀려져 버렸어요.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뭔가 모르게 중요한 의미를 남겨놓고 이 땅을 다들 떠났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내 나이도 이제 좀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69이 되는 겁니다. 올해 딱 들어섰으니까 생일 지나니까 60 벌써 이제 9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이 말이죠, 믿어도 후회가 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여기서 다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나중에 딱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말이죠, 육신적인 것만 찾잖아요. 세상적인 것만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물질적인 것만 없으면은 한숨을 푹 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참,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 하지만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게 없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이죠. 한숨을 푹,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라고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철없는 신앙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산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산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산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산으로 불러냈는가? 그럼 우리도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산으로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냐? 혼자 남아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산이에요. 진솔한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방법이 틀린 줄 알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데리고 나온 조카까지도 문제가 돼갖고 말이죠. 자꾸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가 계속 된다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에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제 삼촌이고 쟤는 조카인데 언제까지나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셔야 되겠느냐?
아까 말했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배경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저 넓은 뜰이 있고 또 얼마든지 기름진 평화가 있는데 너가 만약에 그걸 택한다면은 나는 양보할 수 있다. 너 먼저 가라.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저 소알까지 들판이 보이는데 끝이 없거든요. 게다가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거길 향해서 나갔어요. 근데 거기가 기름진 땅이 분명히 비싼 땅은 맞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땅이라는 것만 육신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다고요? 산을 택했다 그랬어요. 산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걸 갖다가 소중히 여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땅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믿음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산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꾸 언제 응답이 오느냐,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산에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할 거네. 얼씨구나면서 말이죠. 그 땅으로 나갈. 왜? 목돈이 되잖아요. 땅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라보고 막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은 거길 향해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셨다면은 그 계획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밟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또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비참한 처가살이를 말이죠. 40년 동안 해왔어요. 나이 40 됐을 때부터 미디안에 도망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말이죠. 미디안 광에서 뭐 했다고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축을 돌보면서 말이죠. 처가살이를 했던 모세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산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사람이 말이죠.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모세는 그래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가는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도 사람 손님들을 맞으면서 켜놓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는 이렇게 산에 모시고 산에 아버님 옆에 딱 모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나는 엄마한테 불효자였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엄마를 끝까지 모시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참 많이 잠도 못 자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들 엄마의 옛날 모습이 말이죠,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이렇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모세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피 제사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 말은 모세가 잘 알고 있는 80년 전에 유모처럼 자기 옆에 있었던 어머니, 친어머니가 줬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모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게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일이니까 놔두고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모든 악한 선지자를 다 이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쫓겨되어서 죽게 되었고 지금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떠냐? 너무 도망을 가다 지쳐갖고 말이죠. 쓰러져서 말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좌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기를 당한 엘리야에게 어딜 가라고 했느냐? 호렙산으로 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어떡합니까? 밤낮 없이 40자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 외에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하나도 없고 나만 가까스로 하나님 붙잡고 있나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약속한, 너 말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참,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또 많은 조객들을 좀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느니 언약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왜 하나님은 자꾸 산으로 가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뭔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뭐냐?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따라해봅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믿음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갔습니다.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거기에 꿈 같은 일이 참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니 모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게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꿈 같은, 나는 지금 뭐 많으냐? 아, 진짜 이런 세계가 있겠구나. 100% 믿어요. 여러분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오늘만큼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뭐냐면은 임종을 지켜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어머님 저 뭡니까? 관에 모시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얼굴을 정말 자세히 봤어요. 편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뭐냐, 아, 어머님은 천국 갔구나. 확신이 왔어요. 근데 부끄럽습니다만은 저희 작은아버지 떠날 때 얼굴을 난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작은아버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에요.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그렇게 그냥 무서움이 그냥 가득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간 분하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간 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있는 현장, 나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죠, 베드로가 이 광경을 딱 보고 나서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세 개를 짓겠나이다. 그 여기서 백날이고 천날이고 같이 삽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게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신비. 여러분들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말이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한꺼번에 몰살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언약을 회복할 때 흑암이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구약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언약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산에 주었던 언약이 뭐냐? 옛날에 모세에게 줬던 언약 이전에 가장 처음에 뭘 줬느냐? 여러분 산에서 준 게 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저 호렙산은 아브라함에게 산에서 줬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창세기 12장에 딱 나타났던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못 해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돼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 몰래 말이죠. 종 하나 데리고 호렙산을 향해서 갔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그것도 아들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정말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도끼를 탁 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멈춰라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 뭘 준비해 놨다고요? 순양을 탁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양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왜 순양을 준비해 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인간은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바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죽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인간이 죽습니까?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탁 준비해 놓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흑암이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산에서 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됩니다. 무슨 산입니까? 모세 말고 모세 언약,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순간에 흑암은 반드시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이 여인의 우선이요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이것은요 누가 뭐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사람 있어요. 복음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 상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은 떠난 상태였어요. 영적 죽음이 와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는 구에는 심판이 온다는 육신적 힘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요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그 다음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왜 가느냐? 영적인 존재라는 게 믿어지면 지옥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또 천국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흙이라는 거, 아니 흙 파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요,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흙을 파먹고 살아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 먹고 살잖아요. 바다에 나는 거, 아니 바다에 나는 것도 유기물 무기물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먹는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흙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부끄럽지만은요, 저희 형님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가장 몸이 아팠을 때 거기서 몸이 나와버렸어요. 남녀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형님이 그걸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사람이 흙에서 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흙에서 났다는 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을 흙으로 육신을 지어놨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다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자, 아멘. 믿는 사람 다 아멘 합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철학자도 안 믿어요. 정치가도 안 믿어요. 심지어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체험해보면 믿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붙잡고 오늘 떠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엘리야 말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세 말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변화산에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과거에 믿음의 사람 말고 그 믿음의 사람이 줬던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약을 놓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둠의 주관자요 세상 신인 사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만 두려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마가 다락방에서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 보면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부족하고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나타나는 때예요. 요게 있어야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있어야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요게 있어야만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미션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부활 이후의 명령, 이것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게 아무리 말해도 선교 명령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 증거의 명령이에요. 요거 딱 붙잡는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뭐 하기 시작했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솔직히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은 권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변화산이라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쭉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권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그날이 여러분에게도 와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둠과 타협을 해가지고 치거니 받거니 갈등만 일으키고 어려움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는 날 흑암은 반드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흑암이 있다니까요. 어둠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성취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은 사라지고요. 요셉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일이 생겨요. 자꾸 뭐든지 잘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봐요. 어떻게 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오늘 말씀의 기록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저도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불신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 참 나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의심이 그렇게 많이 밀려오는지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걸 방해하는
의심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되고 말이죠. 혼자서 외롭게 실패자로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보고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게다가 말이죠. 제가 제일로 불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 나가면서 제일로 불했던 게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저 혼자만 믿잖아요. 근데 오후에 딱 나가면은요. 가족 특송을 해요. 가족 특송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는 게 그렇게도 저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자잖아요.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아니 사람 만나고 또 좋은 문화권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건전하잖아요. 교회 나가면은. 그것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요 문제 때문에 많은 세월을 의심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지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꼭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안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한 번은 거쳐야 될 산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했느냐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때 불신앙으로 빠져들질 않고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게 지금 생각 완전히 성령의 인도였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작은 믿음이 됐던 연약한 믿음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성령 역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한 믿음도 괜찮아요. 또 연약한 믿음도 괜찮아요. 가냘픈 믿음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내 속에서 가냘프게 역사하는 그 끈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길이 딱 나눠질 때는 아주 작은 걸 붙잡고 나가더라도 이쪽으로 갔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어요. 지금 와보니까 막 옛날에 조금만 더 내가 깨닫는 게 좀 더 넓었으면은 더 깊었으면은 내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깨닫고 언약 붙잡으면 끝난 겁니다. 의심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없이 복음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앞으로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방황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말이지 이걸 바로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말이죠 행복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형제들도 있고 또 많은 데 있는 데서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내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내 어렸을 때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번에 그냥 뭐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가지고 저한테 힘을 줬던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해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이제 손님 접대하느라고 여기 있었고, 우리 동생이 그 이제 친구들 있는 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던 동생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 형님이 날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일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안 믿는 동생이 저 형님이 제일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틀린 길 온 거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딱 되고 난 데부터 말이죠. 아, 이제는 집안 분위기가 지금은 또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 때문에 나를 참게 만들었고 기다리게 만들었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집안에는 이제 믿음의 역사만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나면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믿으면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무기력한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바꿔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끌림을 받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대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대적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이라. 마귀가 여러분의 대적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 들어가셔요. 복음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 것이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충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치품같이 말이죠. 사치스럽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사치품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되 말이죠.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그걸로 좋게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놓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또 그 속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보냈는가,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정확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지언정 거짓되고 틀린 것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